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눕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4장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 비둘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요나가 이 4장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 보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한 아주 불성실하고 불충한 그런 내용까지 그대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의가 무너져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민의식에 고치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사상에 심취되어져서 오늘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신 거는 분명 특권이 맞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건 특권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특권이 맞지만 오늘날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근데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걸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나라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대항이 정당한 줄 알았고 이 내용을 통해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거는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넘겨짚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얼굴을 피하여서 자기 길로 걸어갔다가 큰 일을 당하고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 이야기로 막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이야기가 분명 굵직한 이야기로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맞지만 니느웨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요나의 의를 허무시고 요나 또한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명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은혜 받았다고 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는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날 저 세상 가운데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그걸 전해야 되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니느웨가 이 무너지리라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 전달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니느웨만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니느웨 자체가 분명 나임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감정의 상태, 그리고 상실되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요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을 명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앞전의 내용은 다 아시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동화처럼 이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어디로 내려가요? 음부로, 어둠 가운데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 영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다운이라는 단어를 통해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거기다가 반복해서 넣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번역이 안 됐어요. 원어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도 내려가는 거고, 다시스로 내려갔고 배를 타면서 배 밑으로 내려갔고 배 밑에서 있었던 요나가 잠들어 있다가 폭풍우를 만나죠. 폭풍우를 만나서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물론 그들 또한 죄인이지만 그 폭풍이 오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잖아요. 요나 때문에 다 죽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고,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큰 물고기가 있어요. 고래로 추정되어지는데 그것이 한 입에 삼켜가지고 그 고래 뱃속까지 쭉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데 고래 뱃속에 대한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부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들어간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바로 스올의 뱃속에 있다. 사실 어디 뱃속에 있어요? 고래 뱃속에 있는데 스올의 뱃속에 있대요. 스올은 음부를 상징해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흑암이 가득한 상황임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은 은혜 받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이 이런 거를 느끼며 살아간다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을 갖고 찾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걸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자기의 심취에서 선민의식에 따라서 자기는 은혜 받았고 자기는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저 민족은 무작정 멸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나가는 그것을 깨부수시면서 스올의 뱃속, 고래 뱃속 그 흑암에 갇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춰와야지만 살 수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물고기가 아주 최신식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물고기가
이제 무추로 육지에 토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니느웨였어요. 니느웨로 모셔다 드린 거예요. 탁 토해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니느웨 근처겠죠. 니느웨는 바닷가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졌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지금 빅 뉴스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갔다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뱃사람들을 통해서 퍼진 그 즈음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지금 두 번째로 강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달시키십니다.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추로 이제 육지에 그 물고기가 토하여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줬죠. 그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육지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큰 성읍,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니느웨가 큰 성읍이 맞아요. 사흘 길을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큰 성읍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근데 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비꼬신 거죠. 자신들이 크다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교만에 의해서 충만해진 그들.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데 큰 자가 되어진 존재들은 바로 교만하게 되어진 자고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진 존재거든요. 지금 이들은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서 큰 성읍을 이뤘어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비꼬면서 스스로 자칭 크다고 하는 그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내가 내게 명한 바라고 하는 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한 바라고 하는 요거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의미가 정돈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왜 말과 정돈하다라고 하는 게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정돈되어지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진 자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지면 그들은 만약에 택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존재는 그거를 거부하고 죄악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존재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하는 걸로 정돈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돈의 핵심이 뭐죠? 권사님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돈의 핵심이 뭐죠, 권사님? 네? 정돈의 핵심은 뭐예요?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딱 교회 보면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에 또 은혜 좀 많이 받으시니까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창고가 되겠다 싶으니까 권사님들이 딱 지나가니까 깨끗해지면서 뭐가 다 버려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돈의 핵심은 버리는 거라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지 못해서 막 싸놓잖아요. 저는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일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제 책상을 딱 봤는데 제가 책상에 제가 먹은 그런 컵들 음료 해갖고 일렬로 쫙 나열해놨어요. 그러더니 뭐야 전시장이야? 이러면서 갖다 다 버렸는데 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연약함인데 그런 것들을 막 나열해 놓으려는 습관이 있는데 다 갖다 버려야 정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만한 공간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곡과 같은 자들로 모아 곡간 안에 드리는 거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정돈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들으라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지만 그 말 또한 사람은 속여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무서운 거는 계속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아직까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종교인, 신앙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종교인과 아직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학습하여서 은혜 나누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는 조금 지난 다음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아니하였는지를 하나님이 뭘로 판단한다고 하냐면 순종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너는 선포하면 그들이 택한 민족인지 택하지 않은 민족인지는 그들이 순종하는 바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포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옆에서 부르다. 이런 뭐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택한 존재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낮에 행하는 자녀와 같이 나갈 존재라면 바로 그들을 낮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낮과 밤을 하나님이 빛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오늘도 분명 그들의 속성이 낮에 행할 자인지 그 어둠과 함께 행할 자인지를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를 콜링하는, 그를 부르는 살아있는 역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아직까지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4절에 이제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임한 다음에 피하여서 갔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죽을 뻔했죠. 이 두 번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피하면 어떨 거라는 걸 느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에게 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가서 쭉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죄가 굉장히 창궐하여서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읍 안에는 우상이 팽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기만하는 자들이 있었고 각종 죄악들이 넘쳐나는 도시였다. 그리고 그 장소는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사흘 동안 이렇게 다녔다는 걸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만 장소가 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계속 큰 성읍을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역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성읍, 긍휼을 구해야 되는 죄인들이 많은 장소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알은 요나는 가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사흘 동안 다닐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하면은 사흘 동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자, 이 마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나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은 했지만 그의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증거했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속국 삼아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노예 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막 가죽을 벗겨갖고 그 가죽을 막 걸어놓기도 할 정도로 잔악무도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각을 보면서 누가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구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구원해서 나와 함께 식탁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누가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 또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는 분명 하루 동안만 증거했다고 하는 걸 통해서 불성실하게 그리고 열정 없이 증거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적기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적기가 아니다 하면서 우리는 판단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이론으로 함께하기 좀 힘들어. 이런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선입견을 갖고 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돼야 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의무는 뭐예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마음은 분명 불편하고 마음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던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만 가서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일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가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가 상처를 입으면 어떨까? 저가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포장하여서 이 날카로운 칼을 무딘 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화술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 스킬로 교회 안으로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마음 상태는 뭐예요? 저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갖고
그냥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분명 여러 상황 속에, 직장 속에, 그리고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그 생활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진짜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의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한 것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공간이 없도다. 누군가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공간이 있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작은 틈이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그들의 속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둠 자체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 자체인 이곳에 저 구멍 하나가 딱 뚫리면 바깥에서 빛이 그냥 무슨 관통한 것처럼 여기 끝까지 쭉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빛이 하나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이 빛에 의해서 이 어두운 공간이 밝아지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거고 요나는 분명 그 중심에서 원치를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치는 걸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과 열정,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잠도 못 자고 하는 그 마음 알겠어요. 하지만 이걸로 그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가 주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말씀이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애정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근데 그 애정이 결국에 내가 막 열심히 하면서 하는 이 마음,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어느 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걸 볼 때에 사람은 착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산물이 주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저 또한 공격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택할 자, 구원할 자를 그냥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날파수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죠. 자, 말씀 그대로 되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하파크라고 해가지고 하파크가 뭐냐면 뒤집어 엎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케이크는 하늘을 향해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땅을 향해 있진 않죠? 땅에 있는 케이크 봤어? 수아? 이렇게 먹어야 되나? 하늘을 향해 되어졌잖아요. 이 케이크를 우리는 막 친구들 축하한다면서 얼굴에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케이크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는데 케이크를 엎어버리면 그 케이크에 대한 상품 가치는 떨어지고 먹기도 좀 힘들죠. 그렇죠? 지금 케이크를 엎는 거와 같이 세워져 있는 건물들과 사람이 하늘을 향해 서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 버리게.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너지리라는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죠. 뒤집어 엎어버림으로 하늘을 향해 살아가야 될 인생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땅에 처박히면서 흙으로 돌아가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단어만 바꿔서 당신이 은혜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무너지기 직전에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여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하라는 거죠. 지금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불성실한 마음을 갖고 증거했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일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변화되어지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원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설명할 때가 있지만 그 순서가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개월, 수년, 몇십 년, 평생이 걸리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순간에 진행되어지면서 즉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배워나가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신학,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 이 학문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는 분인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원치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성건성 전했는데도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자체에 우주를 만든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존재하게 되어진다, 발생하게 된다, 일어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역동성이 있는 단어를 생명의 언어를 쓰신 거죠. 그냥 우리는 실없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그 말과 함께 빛이 존재하게 되어졌고 발생하게 되어졌고 이 빛이 비춰지는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사건을 통해 인간이 구원함이 진행될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말과 함께 이루어진 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의 측면을 넘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뒤집어 엎어진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을 자극하게 되어지고 두렵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대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는 어떤 행위도 없었던 존재예요. 악 자체였다니까요. 항상 여러 민족을 어떻게 하면은 해하고 정복할까 탐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종족,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에서 자행되어진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는 고백인데 바로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이거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짐으로 고백한 건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본능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을 거, 심판이 예정되어진 그들에게 믿을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이 이거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니느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살아가신 분들도 있고, 고통, 괴로움, 눈물,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살아가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걸 돌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이거를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그냥 인간사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밖에 이제 없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이냐면, 분명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명 이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들은 사람들부터 즉시 무엇을 했냐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초상집에서 입죠. 그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시기에 굵은 베옷은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큰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입는 옷이 바로 굵은 베옷이에요. 망하였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입는 게 굵은 베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죄인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입는 옷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엇입니까? 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의 옷을 입은 자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인의 옷을 입기를 거부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집집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도대체 당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겠죠. 옆집에서 막 시작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상복을 입고 막 울면서 있는 장면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자기네 민족을 속국으로 삼고 그렇게 고통을 주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서 그렇게 피하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였대. 이 복음의 내용을 봤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 완전히 뒤집혀서 사라진대. 정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기에는 분명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증거한 건데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뒤집힌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증거했더니 이 성령의 역사가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번져갑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 일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져요? 니느웨 왕에까지 들렸대요. 그랬더니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실제 멸망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강하게 들어차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생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제게 이런 성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생각을 주서 전달했을 때 이 생각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람들을 봐요. 그럼 그대로 전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듣고도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것도 여러분들 다른 영적인 존재가 진행하는 거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했던 존재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잡생각하는 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것에 지배받고 살아가는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에는 다른 매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그런 은혜를 차단하는 여러 사탄의 매체들이 또 여러분들과 연관되어져서 삶 속에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오감을 통해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늘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이런 모든 매체가 차단되어지고 은혜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지금 니느웨 왕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왕복은 뭐예요? 그동안 입었던 화려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의가 투영되어진 자기를 드높이는 옷이 왕복이었던 거예요. 왕부터 자기의 옷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벗고, 왕복을 벗는다는 의미를 그냥 우리가 옷을 벗는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하르라고 해가지고 건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건너가다. 성경에는 어딘가를 건너가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건너는 사건. 또 하나는 뭐죠? 요단강이 건너가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 또한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보고 싶은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하는 존재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왕복 자체를 벗어버리는 게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강을 건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날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뭐를 벗습니까? 신을 벗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왕복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강은 은혜에 의해서만 열려지는 거죠. 바로 홍해바다도 은혜에 의해서만 열려지는 거였습니다. 홍해바다든 요단강이든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거를 왕복을 벗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입었습니까?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이 구약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거창한 옷이 아니에요. 흰 세마포 옷을 상징하지만 이 흰 세마포의 옷은 역으로 얘기하면 죄인을 상징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지 않아요.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입은 게 바로 굵은 베옷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즉시 멸망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은 어린아이들이건 청소년이건 청년들이건 장년들이건 이 말씀을 듣고 죽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망하였다는 것, 나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위해서 그 재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자기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취업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 준비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왕의 초청잔치에 나오라고 했더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나열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 시절에만 통용되는 이야기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 왕이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오라고 하면서 나눠주는 예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인의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 아니라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세상의 재력을 상징하는, 명예를 상징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입는 그 옷을 거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쓸데없는 짓은 왜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응? 오늘날 막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 해요. 나의 삶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날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 마음을 쏟고 막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인스타를 그렇게 하면서 인스타에 자기가 팔로워 수를 늘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다가 해킹을 당한 걸 알고 너무 멘붕이 와서 그 사람이 추구하려고 했던 게 이제 해킹 당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삭제를 했는데 그걸 이제 삭제하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자기가 여기에 수년 동안 여기를 투자했거든요. 근데 어떤 해킹 사건을 통해 누군가 자기를 조롱하면서 했다고 하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삭제를 하는데 그 삭제하면서 오는 상실감에 의해서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마음을 투자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인간적 접근 말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쏟았다고 해서 그것이 상실되어진다고 해갖고 내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무가치한 거에 그냥 막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도 않고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사탄이 더 큰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걸 보게 하는 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는 것보다 또 취업 준비 안 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것보다 사업 안 하는 것보다 일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이 일보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느냐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제 위에 앉았다는 거, 제가 뭐예요? 뭔가를 태워가지고 만든 그런 거무스름한 그 물질을 재라고 하죠. 재 위에 앉았다. 머리에도 뿌리기도 하고 재가 가득한 곳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앉다, 거주하다, 그리고 결혼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여기 재 위에 앉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십자가 밑에 나갔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왜 거주해야 되는 장소냐?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나는 신부와 같은 자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 위에 앉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앉은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아래 나간 인생을 표현하는 걸로 거기서 진짜 예수의 영과 결합되기를 바라면서 긍휼을 구하는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여기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제 위에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가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끝점이 되는 거죠.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삶.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 수 있는 내 인생이 새로운 정점을 맞이해서 변화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죄라고 표현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장소에 나가는 거라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깨달은 니느웨 왕이 7, 8,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려서 쭉 나라적으로 움직이는 걸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이거에 대한 깊은 것을 깨닫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 아직까지 이거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얘기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짐승에까지 입히냐. 그러면 여기 은혜 받으면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옷을 입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는 이들이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의미. 창조의 본래적 형상으로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것과 함께 그들에게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맺지 않고 원래 창조의 형상대로 원형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짐승에까지 옷을 입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선포라는 단어도 외치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또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카라, 동일한 단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불렀죠? 당신이 나를 정말 죄인으로서 부르셨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이름을 외친 게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데레크예요. 데레크라고 하는 거는 다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밟아서 가다 이런 단어고, 거기서 나오게 된 데레크라는 단어는 바로 삶의 행동 양식, 생의 여정. 그러니까 그가 답습되어져서 갔던 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과 함께 나갔던 길인데 그거를 이제 떠나고 이제는 뭐예요? 진리의 길,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행동 양식, 방식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가 입혀진다라고 하는 거는 훗날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즉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은 바로 제 위에 앉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 밑에 나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욕되게 하고 그리고 죄악을 일삼으며 살았던 모든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이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긍휼을 원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든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순종하여 진행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걸 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된 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죄악의 모든 행동을 끊고 받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원래 지금은 침례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이제 약소화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물에 들어가야 되나?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을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례를 진행하고 이거는 예식이에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치 지금 십자가 아래 나아가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제 위에 앉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가 그냥 시간 순서에 의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막 함부로 주다 보니까 세례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대로 살고픈 사람들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아세례 말고, 유아세례는 부모에 의해서 받는 거고 이제 청소년,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은혜로 살고픈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다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세례. 제2의 안진이라 십자가 밑에 나가게 돼서 기다리는 것,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후에 제사함을 하시는 것, 내가 완전히 변혁되어지는 것, 역변하게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들이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나오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은 우리가 받을래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어느 시점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제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십자가 아래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아래 우리는 살며 결혼하며 그곳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끝이 진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스럽게 하나님처럼 했던 모든 것, 아사란 단어를 훔쳐온 거 인간이.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 이 모든 거를 내려놓는 게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한 그런 거, 그리고 막 욕하고 그리고 막 뭐 절도하고 이게 악한 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이게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떠난 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 사함을 주십니다. 떠난 걸 보시고 죄 사함을 주는 게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진노를 걷어가시는 게 죄사함의 핵심인 거예요.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여러분들 또한 바로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됨을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야, 그치? 어떻게 돼? 그치? 댕강댕강 유행어예요. 얘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네. 좀 그렇죠, 이런 표현. 하지만 실제로 이걸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장난스럽게 표현했지만 이게 현실이 되어지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뒤집혀서 저 영벌에 들어갈 수 있으니 기회 주심을 따라 돌아오십시오. 이거를 누구에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포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바로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새겨져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